세계적인 명말은 아라비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세계의 명마들이 나오는 비결이 있어요. 조련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가장 좋은 말들을 모읍니다. 한 100여 마리가 모이게 되어지면은 그 말들을 조련사가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들 전체를 우리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에 가두고 먹을 것을 3일 동안 계속해서 줘요. 그런데 한 가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사람이나 말이나 짐승은 다 그렇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는 것은 계속 들어오지만은 물을 주지 않으니 이 말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지면은 조련사가 그 울타리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냇가로 전력 질주를 해요. 말들이 냇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려는 그 순간에 조련사가 스톱, 중지의 휘슬을 아주 크게 울립니다. 보통 그 휘슬이 울리면은 3마리, 4마리 정도가 그 휘슬의 길을 줄이고 물을 먹지 않는답니다. 나머지 말들은 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 극한 갈증에서도 조련사의 그 휘슬 소리를 듣고 물 먹기를 멈추는 그 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들을 종자로 삼아서 계속해서 그 말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훈련시켜 명말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좋은 말이 여러분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조련사의 그 신호에 복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명망의 조건이에요. 성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절대적 조건은 복종이에요. 절대적 복종, 절대적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역사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런 지속적인 핑계와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삼장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이미 그분의 존재만으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만으로 이미 모든 증거들이 충분하지만은 모세는 자신은 애굽으로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핑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내 말을 듣지도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았다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모세가 한 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메시지요. 다시 말한다면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당신께서 보여준 그 증거를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런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이 애굽의 제2의 통치자, 그리고 나는 학식과 무예와 여러 영역에서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런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다 그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가 되었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던 것이에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는 80의 노인이 되어졌고 이제는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광야 속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사명에 대한 부담감들이 엄청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합리적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준비되어지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오케이라는, 너 주님의 교회에 몸담게 섬기라는 주님의 먼저 선제적인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지식이 있고 부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전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내게 백발이 있고 내 몸이 노쇠 있고 이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나는 겨우 양치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대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 주시려면 40년에 내가 애굽에 바로의 왕자로 있었을 때 주시지.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생각에 무엇이라 답변하십니까?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테라는 일반적인 지팡이입니다. 마테라는 것은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에요. 양들을 한 마리 두 마리 셀 때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위협하는 사나운 짐승을 쫓기도 합니다. 이게 마테예요. 또 다른 지팡이는 세베트랍니다. 세베트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지도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팡이, 여러분, 마테의 일반적인 지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팡이는 세베트예요. 능력의 지팡이예요. 아무리 여러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반적인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모세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지팡이를 내가 능력의 지팡이, 세베트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평범한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겠다.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기 위한 절대적 과제는 뭐냐? 순종이에요. 복종입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어야 돼요. 아무런 변명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지팡이를 어떻게 능력의 세베트 지팡이로 만드는가? 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지팡이를 던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힘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신뢰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붙드는 합리성, 지성, 능력, 그거 버리라는 것이에요. 지팡이는 목동이에 중요하죠. 양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양들의 길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목동에 이르는 지팡이를 던진다는 것은 목동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전부는 뭘까요? 양이에요. 광야에서 치는 그 양이 그게 인생이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 이 지팡이를 던져버린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버리라는 것은 내가 네게 새로운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은 겨우 양들을 지키는 지팡이지만은 내가 주는 지팡이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저 100마리, 200마리 치는 그 지팡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건져내는 그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땅에 던지라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명령형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던져야 했으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런 많은 신앙의 간증이 있나요? 하나님 주변에 왜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던지라면 우리는 던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던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던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목자로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이거 물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앞에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랄 때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세야 그 평범한 지팡이를 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게 하겠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가 붙들고 있는 것, 네가 의지하는 것, 이거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가 이제 이틀이면 지나갑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예측의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 하나를 버립시다. 우리의 힘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의 힘을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 힘을 버리면 돼요. 기독교는 철저한 신본주의예요. 며칠 전에 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선배입니다.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만하세요 했어. 내가 아주 절친한 선배들과 그만하세요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수 집사를 어떻게 하냐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냐고 제가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다 이것이다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다 정복시켜놨어요. 이 전쟁을 제가 나타티 전쟁,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여러분 벗기가 들어가니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러분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아이성을 쳐서 이렇게 싸우라면 이겼던 거예요. 정복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 뱀을 보고 오늘 성경을 보니 모세가 피했더라 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마도 모세는 이 뱀을 한 번도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개구장에 되어서 도랑에서 개구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왠지 이 개구리를 잘 못 잡겠어요. 징그러웠어요. 어릴 때는 개구리는 그냥 저 밥입니다. 천신이 잡아서 얘를 먹이고 죽이기도 하고, 개구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마 나타나 제가 좀 징그럽게 피할 것 같아요. 모세도 여러분, 이 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뱀이니까 이 뱀이 보이면은 그 지팡이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립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가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양을 치웠던 그 지팡이를 던져버렸어요. 그 던진 것이 뱀이 되니 모세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무기력한 모세예요. 그런데 아니요. 지팡이가 없어야만 모세가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이 여러분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없는 그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데요?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지팡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릴까요? No.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뱀을 보고 모세에게 뱀꼬리를 잡으랍니다. 이 무식한 행동이라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명령입니다. 모세야, 네 목숨 내게 맡겨놔라는 것입니다. 네 목숨 네 거 아니야. 네 목숨 내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배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팅 되겠습니까? 뱀꼬리 잡으면 그래도 100% 죽는데요. 사막의 뱀은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목숨 내게 배팅해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도 명령형 동사입니다. 모세가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당신의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순종.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은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듭난 인생으로서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목숨 달라면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순리인 것이에요. 왜 여러분 내 목숨으로 그렇게 여러분 고집을 피우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탁한 선물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여러분 모든 것을 빌려 쓰는 렌탈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덤으로 준 인생을 우리는 잠시 잠깐 주님의 사명 때문에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호련히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목숨 네 것 아니니 내게 맡기고 그 뱀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해보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나로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그러면 돼요. 베드로는 이런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심하는 것 순간 풍랑을 보고 환경 때문에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이 큰 풍랑을 대체 어떻게 알아?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의심을 하는 순간 그대로 물에 빠진 겁니다. 주님만 딱 바라봤더니 주님 나로 걷게 주님만 바라봤더니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니
그는 그 순간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나타난 본문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대로 그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가 모세야 뱀꼬리 잡으면은 그 목숨 하나님이 지킨다 안 지킨다요?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당신께 내 목숨을 맡깁니다 하고 이런 그 목숨 맡기면 하나님 우리 죽이냐 살리냐 이런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부로 데려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명령 속에는 당신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자, 이제 4절에 보시면은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모세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화답했어요. 이후에 계속해서 모세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총 7번이에요. 7번의 그 불신앙의 모습에도 하나님 모세를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첫 번째 순종입니다. 네 목숨 내게 맡길 수 있니? 내게 맡길 수 있니? 그럼 한번 뱀꼬리 잡아봐. 여기에 그대로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순종한 이것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7번 불순종해도 모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왕이여 누구라도 왕의 다른 증인이나 다른 모두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여기서 말 그대로 음모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고 그들이 올라서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이에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쓰임받는 중요한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표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표적의 키워드는 여러분 핵심은 순종이에요. 세계적인 성경 번역회인 위클리프 회의가 있어요. 아주 많은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남미의 한 조그만 소수민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글이 없는 마을에 글도 만들고 글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적에 순종이란 말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또리 생각에도 예수님의 순종을 담고 있는 그 말을
그 부족의 사람들의 말과 일치하는 뭔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시키는 대화를 듣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야, 내 마음을 다해서 해라는 거예요. 이 심부름 내 마음을 다해서 해라. 이 내 마음을 다해서는 말이 그 부족에서는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얘야, 너는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이 심부름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말의 순종은 이것이구나. 그리고는 순종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말씀에 그대로 집중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활 영역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속에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속에는 분산되어 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오직 집중된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다시 손을 손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의도를 가져왔습니다. 손을 넣으니, 이거 여러분 명령형 동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왜 손을 넣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손을 넣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손 넣는 것이 대체 무엇이 중요하냐고. 모세는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그대로 이제 행합니다. 손을 품에 넣었더니 바로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모세가 이런 자신의 손이 나병이 발병했으면 대체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떼굴떼굴 굴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빈들의 광야에서 하나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나는 이제 끝이라고. 우리 이런 나병이 얼마나 무슨 병인지 압니다.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것이 나병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는 것은 나병이요. 모세가 얼마나 펄떡펄떡 뛰었겠습니까? 끝이라고. 이렇게 중단하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우리라면 아마도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나병이 하얗게 발생했는데 이 손을 품에 넣었다고 새로 들킬 수 있겠냐고.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또다시 넣습니다. 넣었다가 빼니 손이 전처럼 깨끗하게 변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많은 이적 중에서 나병의 표적을 나타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나병 환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어집니다. 나병을 하나님께 예배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제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과 삶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진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제의되어진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완전히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버려진 존재, 금질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나병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결케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겠다. 야고보가 함께 갔던 여러분 70여 명의 그 가족이 그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경건한 그 백성을 내가 다시 경건한 나의 민족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던 이방인 되어졌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선언받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레기 14장 2절에 나병 환자의 정결결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1차 성정결 예식. 이것은 여러분 진 밖에서, 마을 밖에서 하게 되집니다. 2차 정결 예식은 레기 14장 10절에 나옵니다.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또다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장막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는 속죄 의식을 치러요. 이때 제사를 5개의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의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의 위임식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여러분 정결케 되어질 때는 대제사장과 똑같이 이런 5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름을 붓듯이 나병 환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왜 이런 큰 예식을 행할까요? 그것은 버려졌던 이스라엘이 나병 환자, 버려진 사람이요. 버려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구원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그만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 죽기로 돌아온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이 말인 것이에요.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냐? 나병 환자의 버려진 삶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은 나병 환자의 회복과 구원. 아무런 구원의 예망도 없던 저희들이 주님의 정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버려지고 제재되어졌던 저희들이 주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선택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리었음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나병 환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병 환자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8년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100%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왔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순종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버려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교우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모든 불순종은 다 내어버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부복하라, 온전히 복종하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큰 일을 보고도 핑계를 댑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뭐를 잘못한다고요?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하나님 여러분 억장이 무너집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고. 내가 지었다라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13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난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히 하래요. 불순종입니다. 14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이 화가 날 만해요. 아론을 준비했다. 아론이 말할 것이다. 핵심은 16절이에요. 16절에 보시면은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것은 첫 번째는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를 안 합니다. 화가 나시는데. 두 번째는 형님 아론에게도 모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에게도 세계 최대의 제국인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는 하나님 같이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모세를 복종시킵니다. 자, 출애굽기 6장까지 7번의 모세의 불순종, 거절에는 양면의 날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양면의 날. 동전의 앞뒤가 있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칼은 뭐냐?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출애굽을 확실히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분명하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3장에서 끝이 나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셔서 네 신을 벗어나고 사명줄 성경에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려 여러분 오늘 4장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능력과 확신을 보장받은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은 치명적입니다. 7번의 거절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의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두 아들이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여러분 아론의 계열의 아이들이 대제사장으로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7번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과도한 거절은 겸손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들으라 세마라고 하면 여러분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세마면 주님 알겠습니다. 들으라 하면은 주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자, 모세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손으로 잡은 지팡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한 그 지팡이가 이런 마태의 지팡이 이제는 세배트로 바뀌어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평판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죠. 이제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을 치니 단물이 되어지고 이런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고 여러분 홍해를 치니 바다가 갈라지는 것.
뭡니까? 능력의 지팡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를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됩니다. 평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법이랍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뭐 하면 하리라, 뭐 하면 되리라, 이것을 결의법입니다. 결의법, 법정용어로 결의법. 신명기 5장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뭐 하면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여러분, 이것이 결의법이에요. 결의법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 것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결의법은 우리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뭐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세계 유대인은 0.2%의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은 신약의 예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들은 왜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은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 지금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땅의 복음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반쪽의 복음만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복의 말씀과 신약의 복에 근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런 유대인보다 못하게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보다 더 큰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분 순종은 안 됩니다. 수동적 순종도 안 됩니다. 완전 순종, 능동적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기쁜 곳에 그물을 내리라.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는 순종했더니 그물을 올리지도 못할 만큼 만선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의 순종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마음껏 풍요롭게 받아 누리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